선한 목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븐 IM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참포도나무,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7가지를 세븐 IM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인격의 특성과 자의식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세븐 IM이 예수님의 자의식을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븐 IM이 예수님의 자의식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정말로 신으로 의식하고 계셨느냐 하는 이것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으로서의 자기의식, 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자의식이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세븐 IM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1절에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 1절에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4장 6절에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에 있죠.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7절 9절에 있습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8장 12절하고 9장 5절에 있어요. 예, 다 요한복음에 있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나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나 또 기타 등등으로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길과 진리와 생명에 자기 자신을 비교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븐 IM이 바로 예수님의 자의식을 말한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4가지 팩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4가지 중요한 팩터. 그 다음에 성경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주위에서 가까이 본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성경이 신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객관적 팩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관적 팩터는 또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4가지 중요한 팩터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복습 삼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4가지 중요한 팩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객관적 팩터의 첫 번째 것,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 요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말로 너는 신이다 하는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같은 신이다 이러한 인정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신이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팩터의 2번째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까이에서 그를 본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고 느낀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그를 본 사람들이 정말로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 팩터의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해 줘야 돼요. 간단하게 먼저 객관적 팩터들을 한번 훑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신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했냐?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정을 나타내는 말이 어느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5절 33절 다 같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들이 신으로 인정한 것은 뭐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까이 본 사람들의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너무 많이 공부를 했으므로 오늘 생략하고 또 세븐 IM에 대해서도 쭉 지금 공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고 다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차례냐?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왜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은 선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이 선한 말이에요. 선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지요.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을 본성으로 자기 안에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을 본성으로 자기 안에 소유한 목자다 이런 의미예요. 착한 목자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선을 본성으로 내 안에 나는 가지고 있는 이런 목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선 그 자체를 본성으로 소유한 목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자의식 속에서 나는 선을 본성으로 소유한 선한 목자다. 신성을 가진 선한 목자다. 이런 자의식을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이 말은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 될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선이 무엇인가 소개하는 선생이다. 선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나는 선을 본성으로 내 자신 안에 소유한 나는 그러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목자가 구약 성경에서 쓰인 용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얼마만큼 많이 있는 줄 알아요? 200번이 넘게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200번이 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에스겔서 34장 13절 14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고 또 좋은 꼴로 먹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그 양떼들이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목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서 지칭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다 외울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복창을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또 시편 28편 9절 읽어보십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두십소서. 시편 95편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서 지칭한 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신 것과 같은 차원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부르신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의식 안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목자로서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고대 구약 시절에는 양떼를 돌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직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과 야곱도 물론 목자였으며 그의 아들들도 모두 다 목자였고 그리고 유명한 모세도 또 목자였어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땅은 건조했기 때문에 짐승 떼는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로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어느 한 장소에 정착함이 없이 장막을 치고 살며 이리저리 풀밭과 물을 찾아 이동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목자는 축사가 없는 벌판에서는 양떼들과 함께 벌판에서 자야 했어요. 어떤 때는 비도 맞아야 됐어요. 목자는 양떼를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며 또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양떼를 인도해가지고 먹이를 찾아줘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목자의 중요한 두 가지 의무는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것, 케어해줘야 된다. 케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공급해줘야 된다. feed 이거예요. 양떼들과 함께 생활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양떼를 보호해야 하는 목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아주 생생하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맹수를 양떼를 잡아가는 맹수를 이 어린 다윗이 위험을 감수하고 쫓아가서 그 맹수를 쳐 죽이고 그 맹수의 품 안에서 어린 양을 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에 대한 보호의 관점, 그 다음에 양떼들에 대한 목자의 주권적 관점, 이 두 관점 하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뭐라 그랬어요? 보호 또 주권적 관점. 예, 인도 맞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의 양떼에 대한 보호의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떼들에 대한 목자의 주권적 관점, 바로 그것이 인도 안 되는 거죠. 이 관점하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보호의 관점과 먹을 것을 주는 관점, feed와 케어의 두 관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를,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떼를 보호하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과 같은 목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다음에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인성.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구약에는 여러 군데에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한 가지 더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3장 15절 다 같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야?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성.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1절하고 15절 읽어보십시다. 11절 먼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선한 목자의 인성을 말하는 게 뭐예요? 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또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이 말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번이나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분,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에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양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로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신자들의 관계를 당신의 피로 산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내 양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다. 다른 어떤 누구의 양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고 양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선한 목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양을 위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양떼를 무제한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한정으로 무제한적으로 무시간적으로 도와주신다. 누가?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성령님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모든 선한 목자로서의 이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됐음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의 보호와 주권이 넘치도록 실현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